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39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들려지는, 깨닫게 되는,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개인적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받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조금씩 이제 우리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조금씩 다른데,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3번 깨우러 오시는 그 장면에 이제 좀 비중을 두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깨우러 오신 것은 그 3번이 아니라 이제 2번 정도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다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뜻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운 이유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간 그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잠자는 사람 깨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깨우셨어요. 근데 한 번 깨우신 것도 아니고 2번, 3번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우신 것도 사실 이제 포기했다, 그냥 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때가 됐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 장면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깨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3번이 아니라 4번, 5번도 깨우시려고 했을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졸게 되면, 자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해심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에 내버려 두시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깨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45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깨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잠들었어요. 그 왜 슬퍼했는지는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슬퍼했는데, 여러분, 슬퍼서 자는 사람 깨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이가 이제 혼났습니다. 혼나가지고 울다가 잠들어요. 그럼 얼마나 불쌍하고 치근합니까? 잠자면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아유, 불쌍하다, 아유,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는데, 오늘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자는 것을 보시고 야,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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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깨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민망하게 여러분들을 깨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깨우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돌아가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신경 쓰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남 돌아보기도 어려워요. 네, 힘듭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누굴 돌아봅니까? 내가 힘들 때는요, 자녀 돌아보기도 힘듭니다. 대충 알아서 먹어, 그냥 알아서 가, 그렇게 되지,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데,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깨울 정도로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주님 자신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 마음에 더 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요, 예수님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염려하시면서 일어나서 깨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목회자가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잠자고 있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감당해야 할 어마어마한 그 사명 앞에 지금 본인도 너무 마음이 괴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깨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지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와서 오셔서 너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유혹에 빠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슬픔 가운데 잠자는 것보다도 지금 더 심각하고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셔요. 왜 자냐? 내가 너희들 그렇게 깨우는데 왜 자꾸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역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데, 그 문제는 피곤하니까 좀 더 자게 놔두세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슬퍼서 지금 잠들고 있는데 그냥 좀 쉬게 놔두세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시험에 들게 되는 것,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셔서 깨울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정말로 중요한 일, 사건, 시험에 빠지는 것,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 이 부분 너무 우리에게 위험하고 너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깨우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곧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거의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기도하겠죠. 일어나 기도하겠죠. 깨어 기도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 또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은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으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험과 여기에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에게 틈탈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유혹, 이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뭐 유혹 뭐 대단한 거 없는데, 시험 그게 뭐 큰 게 있나? 그거 뭐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마귀가 공격한들 뭐 내가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자, 밖에 차들이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죠. 차가 무서워서 밖에 전혀 못 나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에 대해서 전혀 아이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뭘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차가 두려워서 전혀 못 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이가 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길에 막 뛰어드는 거,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이런 문자 받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 오는 그런 가족, 가까운 분들, 친구들 있죠. 네, 우리가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두려워서 모든 문자를 확인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문자를 다 일일이 그냥 편하게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큰 낭패를 보게 되듯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 마귀는 뭐다? 도둑이다. 사탄 마귀는 뭐다? 도둑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이 하는 일은 빼앗고 죽이고 훔쳐가는 일이에요. 맞죠? 빼앗고 죽이고 훔쳐가는 일이야.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훔쳐가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어른 속장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혹시 집에 도둑 든 적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좀도둑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뭐 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또 이제 구조상 대부분 여러 이제 그런 그 가구들이 사는 그런 가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만 저희 집만 해도 예전에 집에 도둑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번 들었었거든요. 한 번은 사람이 없을 때 도둑이 들었고 한 번은 밤에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우리는 다 같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깨고, 예,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은 우리가 그냥 잠잘 때마다 밤마다 그냥 그 다시 시건장치 확인하고 이렇게 사방 둘러보고 창문들 꼭꼭 잠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둑은요 그냥 왔나 보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맞지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데 이 사탄 마귀는 세상 도둑은 뭐 가져간다면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거나 좀 가져갈까? 강도가 들어오면 좀 다르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마귀는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모든 것. 자, 욥기에 보면은요 재산 가져갑니다. 재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재물을 가져가요. 명예도 가져갑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아주 욥이 칭송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명성, 명예, 지위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뭐 3, 40년, 50년 잘 살다가 마지막에 그 명성, 명예, 지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가져갑니다. 뭘 가져갑니까? 관계도 다 뺏어갑니다. 좋은 관계 다 깨놓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죠.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관계도 다 그 좋은 관계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마귀는요 재물도 가져가요. 여러분 명예도 가져가요. 관계 좋은 것도 다 가져가요. 마귀는 또 뭘 가져가느냐? 여러분의 건강도 앗아갑니다. 욥이 병들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빼앗아가요. 그리고 마귀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생명도 가져갑니다. 자식 생명 다 걷어갑니다.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욥은 그냥 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귀가 작정하면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것 아니죠. 무서운 녀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와가지고 시험 들면 뭐 유혹받으면 내가 좀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뭐 죄져서 내가 좀 죄지면 내가 예수님께 다시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재물, 건강, 명예, 어떤 관계 가운데 오는 즐거운 모습들, 행복 다 가져가고 생명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뺏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삶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안 벌릴까요? 내가 열심히 모아놨는데 왜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질까요?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푼돈이 계속해서 그렇게 술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왜 내 삶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잃어버린 게 없는데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자식들과의 관계, 어떤 친척들과의 관계,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져가면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떠나버려요.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화를 가져갔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숨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이 깔려가지고 내 은행에서 돈을 조금씩 하루에 티나지 않게 100원씩 계속해서 1시간에 100원씩 빼나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거 찾아서 지우려고 어느 어플리케이션이야, 어느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신경을 쓰면서 곤두세워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요, 우리 삶의 뿌리 깊숙이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 있어서 좋은 것들 다 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내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반복돼요. 날마다 더 어려워져요. 자녀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부부 간의 관계는 너무너무 차가워지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옥이 따로 없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워두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거 다 깨놓는 거예요. 교회를 깨놓고 가정을 깨놔요. 그래서 이 가정이 평안한 걸 또 못 보는 게 사탄 마귀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갈라지게. 사탄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세상 원수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괜찮은데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피곤하니? 미안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유혹에 빠져. 얘들아, 너희들 슬픔 가운데 잠들었니? 미안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좋은 거 사탄 마귀가 다 가져가. 그거는 슬픔 가운데 잠자는 일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야.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 그런데 계속해서 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넉넉함이 없어요. 항상 궁핍해요. 우리 삶에 평강과 화평이 없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이 들어. 지금 보면 눈에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유혹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거 누가 가져다 주는 거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다? 얘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다 가져간다. 뭘 가져갈 수 있느냐? 재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다. 명예, 여러분들의 관계,
생명조차도 다 가져간다. 자식 생명도 다 걷어간다. 마귀가.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범죄를 조심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디 성경에 아닌 말씀이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믿지 마. 안 돼. 우리가 빠져나갈까 봐.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 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저 틀린 얘기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계속 의심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평해야지 왜 그렇게 지옥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도 이런 거 아닌가요? 벌써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생명을 걷어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뺏어가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제일 두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모습.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기도해. 저는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하는 그 한 3분 5분만 채우고 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앞뒤로 흔들다가 이렇게 딱 눈 뜨고 이제 슬쩍 일어나서 싹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무섭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기도해라. 큰일 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 빠진다. 큰일 난다. 큰일 났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벌써 태도가 달라져.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요, 사모함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몇 번 기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예배 들어오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깨어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에 살아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화장품을 안 발라도 여러분 얼굴은 빛이 나고 여러분 얼굴은 밝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분칠을 해도 저 속에서부터의 어둠이 있어요. 저 속에서부터의 그늘짐이 있어요. 벌써 얼굴이 어두워요. 문제예요.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이미 뺏긴 거거든요. 뺏겼어요. 기쁨, 감사, 능력, 소망, 물질 다 뺏겨버렸어요. 그 삶이 힘들지. 그러니까 점점 뒤로 더 물러가는 거야. 필요 없어. 예수님 잘 믿어도 필요 없어.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뭔 기도야. 기도는 뭐가 달라져?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 뺏기고 간 뺏긴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뭐 그런 일은 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아시잖아요. 이제 나쁜 악한이 이제 주인공을 죽이려면 어디를 찔러? 가슴을 찔르려고 그래. 어디를? 심장을. 주인공은 웬만한 데 찔려서는 안 죽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찌르려고 딱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어깨는 총 맞아, 다리도 총 맞을 수 있어. 근데 심장 총 맞지는 않아. 그러면 끝이거든. 심장에 총 맞았는데도 일어나면 이제 좀비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장만큼은 보호하는데 심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제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니까. 내용은 모르겠어. 근데 잠을 딱 깼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지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 꿈이 이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깼는데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어 하고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장을 빼앗긴 사람. 근데 심장을 빼앗아 갔는데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돌아다녀요.
심장을 빼앗겼는데 간도 빼앗겼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이런 사람이 많다. 심장 뺏긴 사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간 뺏긴 사람, 여러분 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 때문이야. 광고도 있고.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구미호는 항상 간을 노리지 않습니까? 예, 간 빼먹는. 이 중요한 거거든요. 간 잃어버렸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잃어버렸어. 사랑 잃어버렸어. 은혜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지 돌아다니고 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어.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적셔져 있습니까? 없어. 메말랐어요. 근데도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뜨겁게 그렇게 간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강물을 이루어서 내 삶에 흘러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메말라 건조하다고, 정말 뭐 한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수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그렇게 갈라져 뒤집어진 그런 메마른 황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다시 촉촉한 여러분의 그런 풍성한 풍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들잖아요. 유혹받잖아요. 내가 넘어졌잖아요. 은혜 뺏겼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럼 저 사람 틀림없이 시험 든 게 보여요. 보여. 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합니다. 신앙 상담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아니,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힘을 내야지. 다시 열심히 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들려질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들려집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시끄럽다, 시끄러워. 내가 예의상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하나도 안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시험 들잖아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무슨 권면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아리가 독수리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흰닭 병아리면 이기겠습니까? 토종 재래종 닭 병아리면 독수리를 이기겠습니까? 오골계 병아리면 독수리를, 어머나 색깔이 이렇게 까매. 독수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뭐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태생이 달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육을 갖고 있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독수리와 병아리 차이도 아닙니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차이고, 이거는 뭐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야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돼. 사탄 마귀가 뭘 공격해?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똑똑한 사람인데 10년 20년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사기당했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뭐 목사님 지금 저는 하나도 뺏긴 게 없어요. 왜? 지금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날리려고.
한 번에 날리고, 지금부터 계속 사탄 마귀가 공격하면 어머 너무 힘들어, 나는 주님께 달려가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 달려올까 봐 20년 30년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년에 노년에 비참하게 만들려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막 잘 되다가 노년에 더욱 복되게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보세요, 저기 야곱 보세요, 조금 잘 되잖아요. 이게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망해가. 왜? 그동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요, 재정사역자가 마지막 때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 나가니까 뭘 잃어버려요? 기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10년 20년 잘 모았어요, 30년 잘 모았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 명성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요. 마지막 때에 가정이 다 깨져 버려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고 아주 정말 세계를 다니는 가정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나중에 깨져 버렸어요. 가정사역자의 가정은 제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손가락질 당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정사역자라고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뭐가 줄어든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에 땅 때리니까 그냥 뭐 남편이 넘어지고 자녀들이 넘어지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지금 괜찮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다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이 20년 30년 죽어라고 하루도 안 쉬고 다 모아도 한순간에 가져가요. 기도 안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시험 든 사람은 오늘따라 되게 시끄럽게 말하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진짜 괜히 또 겁주는 거 봐라. 여러분, 남편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시험에 들어있으면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안 들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나쁜 걸 가르쳐요, 좋은 걸 가르쳐요? 좋은 걸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근데 교회를 안 보내요. 왜?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쁜, 아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집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없다. 그 목사님, 저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저는 이미 시험에 들었는걸요. 시험에 들었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넘어지죠. 제자들도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시 돌이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3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이미 누구의 기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깨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기도하셔서, 시몬아, 시몬은 이제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네요. 너희들이, 제자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청구했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내가 기도해 두었다. 너희들이 잠깐 넘어질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였기에 너희들은 다시 돌이키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너는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주어라. 여기서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저 집사님 시험 들었어. 어쩐지 잘난 척 하더라니. 저 권사님 봐. 아유, 권사님이면서 어떻게 저런 시험이 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말은 한 번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지금 시험 들었어요.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저 시험 많이 듭니다. 좀 많이 들어요. 진짜 그냥 다 안 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우리 김승 목사님과 우리 하은정 사모님, 그런 게 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해 두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도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의 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되게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지체들을 놓고 시험 들지 않게. 옆에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뒤에서 혀만 칫칫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예전 같지 않네. 우리 집사님이 예전 같지 않네. 우리 남인혁 간사님이 예전 같지 않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29절인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밖에는 없어요. 목사님, 이 시험 든 걸 어떻게 바꿔요? 이 마음이 불편한 걸 어떻게 바꿔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이켜요? 이런 절체절명의 이 상황을 어떻게 목사님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도와주려나? 내가 이 일을 하면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탄 마귀는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편이 다시 시작했습니까? 붙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지금 되면 257차 대전이잖아요. 붙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그런 때는요,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진짜 내가 힘이 있고 키만 좀 더 크고 주먹이 이만하면 야! 하고 한테 빵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가? 그 모든 걸 담아서 기도에다가 소리를 그냥 막 실어가지고 사탄 마귀야! 소리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다 욕도 좀 섞어도 되겠죠. 남편 안에서 이 무모를 하는 이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놓고 내게 있어서 자꾸 이 재정적인 손해가 있게 만들고, 내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내 이름에 먹칠이 되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내 자녀들이 이 문제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탄은요 대적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대적해야 돼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네가 아니라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요 안 돼요. 시험 들면요 이 얼음이 안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때 항상 대부분 결정 내려요. 내가 이 관계를 끝내리라. 그때 항상 대부분 결정 내려요.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리라. 그때 항상 다 결정 내려요. 내가 집을 나가버릴 거야. 여러분,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내 지금 어떤 시험 들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100% 마귀 결정이에요. 그때는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리는 결정은요 내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속이 아무리 상해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이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정말 우라치게 만들고, 나를 외롭다고 느끼게 만들고, 내가 진짜 외톨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 약한 사탄 마귀야,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될 때까지, 평안하게 될 때까지, 이 마음이 다시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 이게 나간다니까요. 지금 여기가요 막 기도하면요 막 부글부글대고 막 터질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다시 기도 안 해? 기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막 속 터져가지고 기도하다가 승질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니까요. 그럼 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해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모든 억울함과 이 분통함과 원망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저거는요 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아유 됐어 이제 뭐야. 근데 교통사고 한번 나보십시오. 그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도둑질해 가지 않아요. 진짜 교활한 도둑놈은요 티나지 않게 훔쳐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뺏겼다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간청의 그 말씀,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